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김무열 선교사입니다. 찬양대 찬양하실 때 높은 음 올라갈 때 어떻게 잘 하실까 했는데 또 김문현 장로님 또 높은 음 하실 때 참 찬양대 그리고 김문현 장로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고음 불가라서 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또 생각하는 우리 황칠수 목사님 또 사모님도 계시고, 또 황칠수 목사님 또 저희 모든 민족 신학교 이사장님, 모든 민족 선교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모든 민족 그 신학교에 11가정, 선교사 11가정인데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대표직을 할 때 목사님이 너무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안식년차 나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형님처럼 모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서성환 목사님 큰형님처럼 항상 생각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프리카 우간다를 한 번 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10여 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또 맨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미리 소통하셔가지고 선교지에 필요한 게 뭐냐, 선교사들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해서 항상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또 성도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오시는 것 자체가 그 선교진 외롭잖아요. 근데 오시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 그렇게 매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히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저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나온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니라 해장국집에서 전날 술 퍼먹은 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헛되지 않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저도 죽는 날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제 설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 정말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게 하셨고 선교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선교사 중에서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정말 매일 매순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간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는 4시간이 너무 기니까 2시간으로 줄였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이제 1시간이야, 1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이 2시간인데 2시간을 다 하면 다신 못 오겠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간 안에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프리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 2시간인 이유 중에 하나가 빠질 수 없는 2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은 특송 시간과 간증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지나온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앉아 있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이 시간 특송하실 분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로 다른 분을 바라보시거나 시선을 피하시거나. 우간다,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나서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송 또 간증 요청을 하면 다 손을 들어, 다. 대부분. 이제 한 3명, 5명으로 이제 줄여줘야 돼요. 저도 이제 또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심우하시는 교회 제가 왔으니까 제가 짧게 특송하겠습니다. 가톤다 무른지 가톤다 무른지 가톤다 무른지 가톤다 왕게. 다 함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간증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우간다 지난 10년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한국 계신 분들 더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 고백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오늘만 거하겠노라.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집에 항상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성실히 열심히 진실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선교제 10년을 있었어요. 2007년에 파송받아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오고 이번에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우간다, 아프리카에도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만 생각해 보면 2007년에 제가 우간다를 갔을 때요, 그 당시만 해도 무선 인터넷 개념이 없었어요. 모뎀을 꽂아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제가 싸이월드를 할 때 갔습니다. 싸이월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7, 8시간 내지는 12시간 걸렸어요. 제가 우간다 2007년 도착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간다에서는 얼마나 걸릴까? 영화 한 편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이틀? 3일? 27년 6개월이 나왔어요. 잘 모르시죠? 어르신들은.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사연을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내면 이건 대박감이다. 근데 요즘은 우간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3G,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3G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마쳤을 때 유튜브 제 설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우간다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전기 사정이 2007년에는요, 제가 도착하던 날 8시가 됐는데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좀 이따 들어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엔 필요 없는데 사실 밝으니까. 그 다음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꾸준히 거의 1년 정도 지속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거의 전기가 나가질 않고 우기 때 비가 세게 올 때는 일부러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이제 이게 스위치를 내리고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좀 이제 좀 길어지면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있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2007년 당시만 해도 5일씩 나간 적도 있어요. 냉장고 음식이 다 상해가지고 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 그럼 한인 공동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선교사들이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인 공동체가 한 350명 정도 돼요. 크진 않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CCCC, 중국 교통을 파견해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에 철도와 그리고 도로를 닦고 있어요. 2007년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도로 포장률이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길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길이 안 좋아서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편해졌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가 2007년에 모든 민족 신학교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메인 도로에서 저희 신학교까지 비포장 도로로 5km예요. 근데 거기까지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회당 모스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3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슬림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 우간다 대통령이 무세베니 대통령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88년도에 게릴라 활동하다가 정부를 전복을 하고 그때 집권을 하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장기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간다 대통령법에 의하면 75세가 되면 대통령 정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는 바람에 우간다가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반대파, 데모, 그리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에 쏟았던 것들이 이제 흐트러져 버렸어요. 치안이 사실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세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OTT 세금 이런 걸 안 하면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왓츠앱 같은 그 SNS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세율을 35%를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35%를 올렸다는 건 예를 들자면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차를 사면 350만 원이라는 세금을 정부에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지금 우간다가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고무적인 건, 아주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 빈자리가 많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간다, 아프리카는 젊은 나라예요. 인구 비례를 따지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국민의 6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젊은 층이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이 교회가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거나 술집으로 이제 팔려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간다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간다 단일교회 중에 가장 크게 선교하고 사역하는 와토토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엔테베라는, 저희 학교에서 멀지 않은 엔테베라는 지역에 굉장히 크고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거기가. 내년 1월에 이제 우리 목사님 성도분들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프리카가 희망이다. 지금은 열악하고 가난하고 꾸질꾸질하지만 10년, 20년, 30년 나중에는 이 아프리카의 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그리고 전도자로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런 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소속된 모든 민족 신학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깐 사진 몇 장을, 사진을 잘 안 누가 안 찍어주니까 제가 사역하는 게 사실 좀 몇 장 없는데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20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유독 요 사진을 하나 찍은 거는 저희 학교의 중심이고 심장이에요. 여기가 저희 학교 채플이거든요. 이 채플에서 학기 중에는 신학생들 그리고 학교 스태프들,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가정들이 매일 오전 6시에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드려요. 그리고 아침 수업이 8시부터 11시까지 있는데 11시에 수업이 마치면 예외 없이 모두가 열외 없이 이곳에 모여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또 점심 예배를 5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철야 기도회 있으시죠? 몇 시에 모이셔서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몇 시에 끝나시죠?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서 밤을 세웠는데 저는 밤을 못 세우고 어머니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방석 깔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는 뜨겁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 6시까지 기도해요. 8시에 모여가지고 간증도 하고 특송도 하고 춤도 추고 말씀도 서로 전하고요.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신학생들 어때요? 신학생들 뭐가 어떻다는 건지 제가 그분들의 수준을 이야기할까? 학력을 이야기할까? 형편없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얼마 없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 얼마 없고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늘 열등감, 그분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6시에 기도회를 하면 2시, 3시에 나와서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저녁에 7시에 식사가 끝나면 7시부터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학생, 수단 사람들 모임, 루안다 사람들 모임, 부룬디 사람들 모임 해가지고 부르짖어 교실마다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그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제가 산책하면서 그걸 들을 때, 참 너무너무 뜨겁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저희 학교의 이제 영원한 모토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앞에서 우리 신학생들 찍죠. 그리고 저희 신학교는 선교학과,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가 있는데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쓸데없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우리 선교학 학생들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한번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막 한숨 쉬고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 줄 알고. 제가 이제 신학생들 시험 볼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답이 생각이 안 나면 절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너희들의 문제야. 준비를 안 했는데 당연히 답을 쓸 수가 없지.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채플 안의 모습이에요. 여기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뛰면서 찬양, 춤추면서 찬양하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근엄하거든요. 이분들은 막 뛰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 저희는 근엄하게 이렇게 앞에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폭교회 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오시면은 막 같이 막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부럽고. 정말이에요. 여기 제가 서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성폭교회가 오실 때마다 큰 힘이 돼요. 주변 사역지. 저희 신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호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 역시 성폭교회는 많이들 오시고 소통이 잘 되시니까 다 아시죠.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있어요. 호수 주변에 어촌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어촌 마을의 의미는 우리나라 과거의 탄광 마을하고 똑같아요. 삶에 치이고 몰리다가 마지막에 이른 막장,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열악한 분들이 모여 있는 거죠.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저곳에 가서 한번 단기팀이 준비해온 사역들을 하는데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팀 오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물질을 써가지고 여기 오는 게 과연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런 회의가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한테 사탕도 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리고 뭐에 풍선 아트도 해주고 부채춤도 추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촌마을 그 가난한 초등학생들 모이고 거기에서 하는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듣기로 저분들은 1주, 2주 있다 한국으로 가시지만 선교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매주 목요일 점심 먹고 나서 채플 시간이 있는데 30분짜리 채플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인도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땡큐죠. 너무 고맙죠. 왜? 제가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민족 신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남수단,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건데 저한테 와서 요청하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망고나무 아래인데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고나무 아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탕 들고 그리고 우리 선교학과 학생들 실습차원에서 같이 가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요. 우리 신학생들하고 가면 정말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손 잡고요. 양손 잡고 신나가지고 끌고 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구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문맹이 많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냐 하면 암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걸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긴 구절 안 갖고 가요. 오늘 같은 구절은 사실 좀 긴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2분 정도 시간을 주고 2분 후에 암송하시고 2분 후에 눈을 감고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면 성복회 교인들은 다 암송하시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암송을 잘해요. 100%다 암송을 해요. 그러면은 사탕 하나씩 주고 물론 끝나도 다 하나씩 주고 격려해 주고 연필도 하나씩 갖다 주고 지우개도 하나씩 갖다 주고 노트도 하나씩 갖다 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너무 가난한 집안이잖아요. 그 집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집이에요. 무너져가는 집. 맨발로 다니고 옷이 다 헤어져가지고 속이 다 드러나 보이고 머리에 막 기계충 알아가지고요. 무좀 알아가지고요. 근데 52주, 1년을 52주라고 생각하면 목요일 52주라고 생각하면 5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간다를, 케냐를, 그리고 아프리카를, 전 세계를 변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제가 조그만 천막교회에서 성찬 드리는 장면인데요. 어촌마을 가난하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천막을 들고 가서 주일마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안수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성찬을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성찬 가운과 성찬 후드를 아프리카를 갖고 갔는데 입을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신학교 주일 예배 드릴 때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성찬을 집례하거든요. 그때 저 가운과 후드를 입고 제가 성찬을 집례했는데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고 나서 루안다 신학생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선교사님 언제 한번 루안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바로 이대로 성찬을 한번 집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게요. 이런 성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천막교회에서 제가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려고 그렇게는 못하는데 최근에도 드리고 왔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 잘 안 우세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웬만한 일로 울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저도 감동을 받고 서로 감동을 받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또 하는 사역 중에 이제 영화 상영이 있어요. 다음. 여러분 영화 상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차에 항상 실려져 있는 게 있어요. 스피커, 마이크, 무선 마이크, 그리고 발전기 제너레이터, 그리고 빔 프로젝터, 그리고 큰 스크린, 그리고 1.5리터짜리 페트병, 기름 담는 통, 노트북. 그래가지고요.
저희 신학교 정도 위치면은 전기 사정이 좋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전기가 없거든요. TV도 없고 영화관 이런 게 없으니까 누구든 가가지고 영화를 상영해 주면 그렇게 좋죠. 근데 제가 일반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게 항상 예수 영화 상영이죠. 예수 영화. 수백 개 나라 언어로 부족어로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걸 상영을 해 주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한국에도 모 방송국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는 나키발레라는 그 난민촌에 가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요. 1,000명이 넘게, 1,000명.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아니면 유럽에 가가지고 예수 영화 상영한다고 할 때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화 상영하기 전에 5분 정도 복음을 제시하죠. 그리고 영화 상영이 마치면 예수 영접 기도를 하죠. 그 다음 사진 보여줘. 그러면요, 제가 여기는 어디였냐 하면 콩고 사람들 사는 데였는데 그 옆에 소말리아 공동체가 있어요. 소말리아 사람들은 100%가 무슬림들이에요. 이거 쓰고 안 오지만 멀리서 이 영화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 영접할 사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두고 예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영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5리터 페트병에 페트롤 담아가는 거 이거 한국 돈으로 2,000원이면 되는데 이 한 병 가지고 영화 상영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외국인이 가서 이걸 영화 상영해주고 말씀 전하고 영접 기도하니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여요. 다음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제가 최근에 루안다를 다녀왔어요. 졸업생들 어렵다 해서 다녀왔어요. 뭐가 어려운가 했더니 작년에 루안다 대통령 카가메가 악법을 공포를 했어요. 뭐냐 하면 루안다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일정 부분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이 없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충족할 만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 그 법의 의미는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루안다 학생들이 특히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장소는 어디냐면 이 신학 졸업생이 저한테 2시간을 강조. 성교사님,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시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0시에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교인들하고 사진을 찍는데요.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졸업생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교사님, 제 예배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루안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한국에 가시면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루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루안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루안다에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탄자니아 상황, 탄자니아 대통령이 무슬림이에요. 탄자니아는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선교사 비자를 안 준다고 지금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이 기도해달라고. 남수단 2011년에 제가 다녀왔는데 남수단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죠. 저희 신학생들이 케냐, 이디오피아, 루안다, 부룬디, 콩고,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때로는 북수단에서 오는데요. 제가 북수단하고 이디오피아만 빼고 제가 운전해서 다 다녀봤어요. 다니는 곳마다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만 신학생 때는 맨날 음식 가지고 투정하고 이러던 사람들 그래서 저것들이 뭐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가보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6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브랜치 교회, 지점 교회가 16개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보람이 있죠.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 와서 1년, 2년, 3년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은 이미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들이에요. 그 담임 목회직을 1년, 2년, 3년을 내려놓고 와서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쉽지 않죠. 특권층이에요. 근데 지방에 가보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지만 이미 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신학교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동 신학교, 패스터 트레이닝 코스.
1년 12주 과정. 12주 과정이라는 건 12과목을 개설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집중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주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주면서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여긴 탄자니아거든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여길 가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가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송폭교회가 오셔가지고 우리 졸업식에 하셔가지고 졸업생들 격려해줄 똑같은 거예요. 제가 풍이 좀 있는데 이 가족들하고 2시간 넘게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저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수고와 보람인데요. 때로는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근데 저희 졸업생 중에 루안다 졸업생, 두시미리마나 안드레라는 졸업생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제가 후원을 해준 것도 아닌 졸업생인데 소다는 제가 잘 사죠. 음료수는. 근데 이 졸업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저 지금 아프리카 가봉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건데 루안다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가봉으로 선교사로 본인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 이름을 김드안드레라고 지금. 때로는 마귀가 속삭이죠. 네가 지금 여기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네가 하는 게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 한국에 가도 돼.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축 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서 하는 사역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결국 열매를 맺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이제 2월 초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텀을 제가 맞이할 때 제가 집중하고 싶은 사역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더 많이 돌아보면서 더 많이 다니려고요.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격려해 주려고요. 졸업생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화 상영을 통해서 일부러 무슬림 지역을 가가지고 영화 상영을 하려고, 무슬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저는 감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만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돌아보면 허물도 많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 매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송폭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교회,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간다를 18번을 갔다 왔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